가지 퀴즈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모세. 이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모세. 모르셨던 거예요? 더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참겠습니다. 이건 넌센스인데요. 그 성경에서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은 모세. 몇 개 더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있는데요. 이건 넌센스 아니고 성경 퀴즈 맞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실까요?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네, 모르는 표정이시라. 베들레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딜까요? 나사렛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보는데요. 여러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사신 곳은 어딜까요? 이거 아시면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은근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향 같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사렛은 지금도 작은 마을이지만 그때는 한 40가구, 50가구쯤 되는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발굴을 보면 어쩌면 30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알았고 어머니 마리아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다 알았습니다. 목수 예수가 만든 가구는 튼튼하고 디자인도 좋아서 꽤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런 목수 예수 30살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유대인 남자가 그러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한 가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했더니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를 손을 얹었더니만 그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 때문에 그 작은 마을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돌아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 우리 소문 진짜 많이 들었어. 여기서도 기적 하나 행해줘. 기적 하나 일으켜줘. 눈먼 사람 좀 고쳐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몇 사람만 조용히 고치셨을 뿐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렛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기의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 나사렛에서 살았다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최민식 씨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너가 아버지 요셉이제, 내 너가 아버지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모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네 아버지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한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 엄청 많이 했는데 엄청 부끄럽네요, 이거. 내가 너네 아버지 다 알고, 너네 누나는 없죠. 너희 동생도 알고 다 안다고 했습니다. 너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우리가 내 동생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고.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절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데려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충분히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동네 예수 좋은 목수 총각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셨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금 나오는 이곳이
네, 이곳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2절인데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네, 여기 항공지도인데요. 혹시 그 다음 사진이 있나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점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 장모님 댁이고요. 파란색 집이 회당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장모님 집 엄청 크죠? 왜 크냐 그렇게 하면 베드로 장모님 터 위에 성당을 지어놔서 그렇습니다. 꽤 큰 집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성당을 지었습니다. 보시면 회당과 그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또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나 그랬더니만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장모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 봤습니다. 와, 놀랍다. 병도 고치는구나. 32절을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더니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버나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축제 같았을 것입니다. 축제 같았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사 가십니까? 예수님은 환영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떠나셨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셨던 것입니다.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다 예수님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영적 부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도저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소문에 다시 가버나움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그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셨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몇 년 전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다음에 한 해가 지나서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아침에 성경에서 있었던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겠어. 예수님 고난 당하셨던 그 장소가 생각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여행하고 와도 대충 그곳이 눈에 그려지는데 천국에서 살다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한참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봤더니만 천정에서 흙이 부슬부슬 떨어지더니만 급기야 작은 구멍이 뚫렸고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멈추셨고 사람들은 천장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사람이 원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누군가 들 것에 들고 옮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만나면 낫는데 용하대 고친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는데 모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가보자, 저희 가면 되겠다. 예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자인데 좀 봐줄만도 한데 사람들이 비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연장에 이렇게 선착순 자리 잡는 곳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와도 자리를 안 비켜줍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이 어떤 지붕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나 그런 영화를 보면 천장에 좀 흙을 드러내고 나뭇가지 몇 개 드러내면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장이 그렇게 부실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집을, 1세기 이스라엘 사람 집을 이렇게 렌더링한 것인데요. 집이 보통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보통 2층 집이고요. 저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옥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구조가 어떠냐, 그렇게 하면 1층은 이렇게 마구간과 부엌이 같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집안에 있는 거죠. 주차장이 집안에 있고 2층에 보통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저기 2층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 다시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과 똑같은 지붕입니다. 그냥 옥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 옥상에서 쉬기도 했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옥상 위에 올라가서 자주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상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그 집의 지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얇은 지붕이 아니라 요즘 보는 옥상처럼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2층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것이 어떻게 그 친구들이 천정에, 옥상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여러분? 지붕을 손으로 뚫는다?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으로 뚫리는 지붕이면 그게 무슨 지붕이겠습니까? 어쩌면 옥상에 있던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사용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어디 가서 급하게 곡괭이를 빌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게 안 뚫리는 지붕을 뚫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붕을 뚫을 때 소리도 쿵쿵쿵 났을 것이고, 여러분, 열렸을 때 얼마나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 여러분, 지붕을 뚫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지붕 수리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을 때 내가 그냥 아무 책임 없이 지붕을 뚫었겠습니까? 내가 배상해야지,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구 위해서 할 수 있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또 부끄럽기도 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눈총받을 수 있는 일이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해도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쉬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영적인 기초를 세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 다 받으셨습니까? 책 다 한번 받으셨다면,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받으셨죠, 여러분? 저희 공동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 책자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시면 공동체 기도 서약서가 있습니다. 나는 2024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1월 28일 주일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늘 기도하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 될 때 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을 딱 정하십시오. 언제가 제일 좋을까? 그 시간을 고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정하십시오. 어디서 하겠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생활 패턴에 가장 맞는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영적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2014년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제목들을 5개를 쭉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응답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요.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작년에 저희 그 가을 기도 제목에 로또 당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기도해야 되나 망설였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첨됐습니다. 3,800원. 3,800, 뭐 다 떼는 게 3,800원이 하던데 다시는 하지 않기로 마음 작정했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허락받았습니다. 자,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 좋습니다. 기도 제목 적으시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초점 없이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정확한 제목이 없으면 그냥 중언부언하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하나님 저 이런 거 너무너무 간절해요, 이렇게 기도 제목 정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보면 이 위에 그냥 덧칠해서 필사하시는 겁니다. 필사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사 한 번 하시면 되니까요. 이 말씀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 나왔던 본문이기도 한데, 하나님 돌아가는 길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소유를 지키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라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필사해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워밍업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하면 한 장을 쫙 넘겨보시면 24년 영적 기초를 세우는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시는 겁니다. 이 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영적인 향기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각 주로 성경 구절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이런 게 어떤 말씀인가 찾아보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공동기도문을 쭉 읽습니다. 공동기도문이 생각보다 깁니다. 넘기시면 또 있습니다. 길죠, 여러분? 쓰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자, 하신 다음에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짠 넘기면 이제 진짜 1일차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그 밑에 체크 이제 보면 그날의 기도 3가지를 이렇게 짝짝짝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얼추 한 20분쯤 될 겁니다. 저희 세 번이나 20분 되던데요. 여기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크 표시가 1, 2, 3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느 분은 경건하게 아침, 점심, 저녁, 성부, 성자, 성령 하던데 하루 3번, 기본으로 3번 하시라. 네, 한 번 하시고, 한 번 20분 기도하시고 체크하시고, 또 한 번 하시고 체크하시고, 이 3번은 기도하시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주신 생각들이 있으면 잘 적어 놓으십시오.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뚜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연필 한 줄이 훨씬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은혜가 간직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정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가급적 여러분의 교회에 사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를 좀 쌓아 보십시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언제나 이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음악도 이제 준비해 드릴 거고요.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불도 켜져 있고 불도 조금 켜져 있고 난방도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번 21일 기도 중에는 수요일에는 더 함께 모여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그 기도문을 쭉 어떻게 읽고 기도를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시각적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큰 벽 하나 보셨습니까? 현수막 하나 보셨습니까? 이쁘죠 여러분? 네. 괜찮지 않아요 디자인? 여러분 한 번 기도하시고 나면 벽돌 하나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벽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벽 여러분 아무렇게 붙이지 마시고 벽돌이 저기 있는 벽돌과 사이즈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벽돌 위에 딱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20분 기도하면 하나, 한 번 더 40분 기도하면 2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시고 여러분 몇 개가 가장 많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0개, 20번 기도하셨으면 20개 붙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날짜와 이름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와 이름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름 좀 밝히는 건 좀 그래 그러시면 사인을 해놓으십시오. 왜냐 그렇게 하면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성벽의 벽돌이 3,000개입니다. 안 놀라세요 여러분? 3,000개입니다. 저는 이번 21일 동안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적어도 3,000번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갑절의 복이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저희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자주 하셨던 말씀이 피리를 불면 함께 춤추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얘기 참 자주 하셨습니다. 저기 벽돌에 3,000개의 벽돌이 있다면 나는 몇 개쯤 해야 될까 몇 번쯤 기도해야 될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초등부형과 청소년부형도 만들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부에는 기도문이 짧습니다. 우리 애들 그 기도 다 시키면 안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 유치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이거 읽고 20분 안 해도 이 공동으로 다 읽으면 한 장 오케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믿음 생활 잘할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거나 붙여보십시오.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하루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스티커도 붙이시고 잠시 아이들과 한번 교회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새벽송을 들려줄 수가 없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부흥회를 다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공동체가 함께 와서 기도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벽돌을 붙이면 그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기도가 21일 기도의 한 축이 되고 또 다른 축이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의 몸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굶는 것은 평상시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밥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밥을 굶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통째로 굶으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다 보면 21일 동안 지속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금식하는 것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제하는 것, 단순히 한 끼를 이렇게 금식하는 것 뛰어넘어 21일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금식 때 먹을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외국 자료들 막 찾아서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 들었습니다. 뭘 먹고 무엇을 먹지 않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과 즐기던 것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금식 때 이렇게 물론 식사도 이렇게 금식하겠지만 커피를 줄여볼까 합니다. 농담처럼 저는 사람들이 말하길 저는 요즘에 성령 충만과 카페인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이렇게 샷 4번 들어간 그런 거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금식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커피 줄이면 안 되는데 커피 줄이면 내가 힘들 텐데 생각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커피 줄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갈 걸. 그래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없으면 안 되지 하는 것들에게 너 없어도 괜찮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밀가루를 제가 한번 금식해 볼까. 이건 조금 더 기대해보고 결정할 텐데 제가 빵을 정말 좋아합니다. 빵을 가능한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빵을 하면 약간 여러분 금빵 현상이 오거든요. 금빵 현상이 오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 제한하면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경건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금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야성들이 깨어날 것이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영혼에 새 힘이 부어지고 영권이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패배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이 돈의 위력 앞에서 어떻게 하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만 싸우면 승산이 없습니다. 영권이 없으면 성도가 영권이 없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힘있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이순신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의 허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며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조금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거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난 없다. 그러나 내게는 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선포할 때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전율케 하는 확신으로 가득한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권세가 발휘되었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갑절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예수께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머리 위로부터 뭐가 막 떨어졌습니다. 그 구멍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멈추었습니다.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싫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야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모두 이렇게 지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붕 뚫린 집이 누구 집이었을까요? 저는 확신컨대 분명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의 장모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경우 대부분 누구의 집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시고 주변에 제자들이 있고 그 주변에 사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막 구멍이 뚫릴 때 베드로가 분명히 그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구멍이 뚫릴 때 성격 급한 베드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 것인가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잡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도 조금만 더 지켜보자. 예수님, 저희 구멍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괜찮아, 내가 목수잖아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자의 침상에 내려왔습니다. 뇌졸중.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병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니까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곁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친구들에 의해 침상째로 내려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이 100% 회복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뇌졸중은 고침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답이 있다. 하나님의 해결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까지 나아갔더니만 주님께서 그 노력 귀하게 보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기초를 쌓는 것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막혀있는 장벽들을 뚫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금식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기초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개인의 삶에는 우리 막혀있는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으로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워있던 뇌졸중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주고 걷는 건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초가 새롭게 놓이고 우리 삶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영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